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은 총 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철저히 나 개인의 영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이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 되어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하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원리와 이 질서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넘어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봉사. 교회를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은 박종길 목사님도 안 계시고 김동우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지금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자도 때로는 필요하고 설교자도 필요하고 기도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제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들이 나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디자인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봉사가 없이는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봉사라고 해서 다 옳은가, 다 좋은가냐는 것이죠. 때로는 이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성도님들을 실족하게 하는 봉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을 열심히 뛴다고 해서 다 경주가 아니죠. 교회에서 밤낮으로 소위 영혼까지 우리가 갈아 넣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봉사일지라도 그것이 전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봉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뛰어야 그것이 경주로 인정이 되듯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우리가 힘쓸 때 그것을 비로소 교회의 덕이 되는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고 좋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군대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격을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총이 나가는 원리는 이 총신 안쪽으로 새겨져 있는 이 회전구를 통해서 이 총알을 우리가 격발했을 때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회전을 하면서 이제 가속력이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탄창에 담겨진 이 총알의 크기는 대단히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전구를 통과할 때 붙게 되어지는 그 회전력, 그 가속력 때문에 이 거대한 나무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한 우리의 봉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크냐, 내게 주신 은사가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디 작은 은사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인내와 열심의 태도와 같은 그 회전구를 통과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단의 견고한 집마저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교회를 섬기는 12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12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12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또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묶어서 한 4가지 정도로 먼저 교회를 향한 이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헬라어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벗겨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결코 거짓이 틈타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외경을 인용한 이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위선에 기생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충실함과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위선의 사랑이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저마다 돌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돌을 이제 주워서 이제 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이 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속 밝은 이 베드로는 가장 작은 돌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의 무게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벼워 보이는 돌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잔돌을 주머니에 넣고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멈춰 세우시고 한 자리에 둘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이 가져온 돌을 향해서 손을 드셨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돌들이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얘들아, 이제 점심시간이다. 이 빵을 먹으라는 거죠. 이 빵이 된 너희가 주워온 돌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꾀를 부린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의 점심은 순식간에 끝이 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저마다 하나씩 돌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이는데 작은 바위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그것을 등에 진 베드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빵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게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걷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무리를 다시 강가에 앉히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그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을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뭔가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걸음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함께 돌을 짊어지고 왔던 제자들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제 분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돌을 가지고 왔더니 빵이 되게 하셔서 또 빵이 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왔는데 왜 이것을 그냥 강물에 던져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러니까 뭐 주님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이 따져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탄식하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죠?
너희를 위해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가서 돌을 들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 돌을 주워왔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기인한 충성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계산이 그 돌을 들고 오는 그들의 행동에 담겨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 가면을 쓰고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헛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위선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얻을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겨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진실한 사랑이라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나누면서 아즈카라라는 이 법칙에 대해서 나누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즈카라의 은혜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딱 한 절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찰나의 시간 드렸던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100이라고 치면 한 움큼도 되지 않을 초라한 시간에 담아드리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즈카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즈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평생을 강도질하다 죽게 된 이 죄인의 마지막 고해성사일지라도, 그것이 한 움큼의 고백일지라도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 그 구원을 고백으로 바꿔주는 사랑, 그것이 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어떤 위선도 대가도 이기심도 없는 온 삶을 바쳐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 움큼도 되지 않는 그 고백 앞에서 안 된다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내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위선적인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위선적인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미련한 도라는 것은 위선이 담기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위선에 기생한 사랑이 아니라 그 위선을 온전히 걷어낸 십자가에 담겨진 온전한 사랑, 이 아즈카라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다가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함께할 동지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 그렇다면 옛 계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옛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새로움을 더하고 계시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굳이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드셨을까? 무엇이 신구의 분기점을 가리게 하는 것일까?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이 계명의 전제, 이 사랑의 전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엇을 기인한 사랑일까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이죠? 즉 내 몸,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근거가 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이 근거가 되어 이웃을 향해서도 본능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삶입니다.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은 옛 계명처럼 본능에 뿌리를 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의 본능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의지와 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때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하루 세끼 먹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력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 모르겠다, 그냥 이러다 죽자. 그러니까 내 몸조차 사랑할 수 없는 순간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컨디션 때문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려운 이유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 몸처럼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일하고. 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 받은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불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교회가 같이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열심, 신앙을 향한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이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인 이 한철아 박사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향해서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이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미 죽어버린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면죄부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많은 성도들의 돈으로 그렇게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열심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 부재하니 교회가 결국에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관광 명소로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면 열심의 특심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열심이 아닌 교회를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봉사를 힘쓸 때 언제나 좋은 열매만 맺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신이 나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봉사를 해도 정말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교회에 요셉 예배, 이 토요주일 사부 예배 온다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교회로 모일 거고 안내로 섬길 것이고 찬양팀으로 섬길 것이고 여러 가진 봉사들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열심과 이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내 인생에는 나의 섬김에는 나의 신앙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이 고난과 이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나의 이 본심을 의도치 않게 왜곡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도 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섬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현실을 마주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대한 회의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이 회의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바라고 환난에 무너지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키는 기도라는 인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안나라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안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60세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그보다 20년을 훌쩍 넘긴 성경의 기록으로는 84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경제 활동과 이 사회의 복지 제도가 거의 전무한 사회에서 장수하는 삶이라는 것이 남들보다 평균치 이상을 웃도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녀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장수하는 삶이 어디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아마 축복이 아니라 고역이었고 고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나는 시몬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고 성경에서 신실함을 상징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안나 역시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중에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이 조롱의 소리에 이 선지자 노릇,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이 선지자 안나는 한 번의 뜨거움으로 자신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그 견고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얼핏 보면 그냥 야 힘들어도 인내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하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맥락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라. 뭐라고요? 인내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인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인내가 일할 때, 그러니까 인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할 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죠. 환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인내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환난에 삼켜져 인내를 그냥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 모르겠다. 그냥 기브업하는 거죠. 두 손 들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순장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 인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인내는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인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에 인내할 일이 찾아왔다면 기뻐함으로 그 인내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섬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중산층이었을까요? 기득권층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극빈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 사회는 당시에 가장 화려한 국제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로마로 많이 밀려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로마에 살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찾아듭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 하루 재워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노크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치기가 쉬웠을까요?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는 없고, 집안도 좁은데 손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상황들이 빈번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달갑게 여길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교회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너희의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라는 원어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봉사는 희생을 담보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인자의 섬김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디아코니아, 그 봉사가 뭘까요? 그 섬김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그 십자가의 대속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섬김이고 그 봉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봉사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화평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1차원적인 도움을 주어라, 너희의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그 영역들이 하나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데, 공동체에 열심히 있는데 날마다 뭔가 이벤트를 하고 막 끊이지 않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을 담보하고 그 희생을 담보하는 섬김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와 순이 더욱 견실한 삼겹줄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사랑과 열심과 인내와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 원리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힘써 행해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그 점심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같이 갔었던 이 지인에게 제가 지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청첩장 받고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저 청첩장 안 받았는데 그냥 왔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청첩장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청첩장도 못 받았는데 우리 여기 왜 왔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첩장도 못 받았는데 축가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면 축복해 주시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는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을 향해서 가지라고 명령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차라리 악인들을 대항해 우리도 똑같이 힘써서 대항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너희가 받은 만큼 그들에게 갚아주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로 힘을 내서 힘에 부치게까지 아마 대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에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밟아주라고 이야기했다면 힘껏 우리가 밟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대항해 선으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를 더 죽이고 더 많은 건물을 부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뭘까요? 승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종 이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방식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름의 선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사건 하나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하지만 그들과 같은 방식과 원리로 싸운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싸워서 피 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아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바로 평화롭게 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화목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이 전서의 이 표현을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샬롬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악을 향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샬롬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샬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과 무조건적인 타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화목이 결렬되는 순간도 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지만 받아들이는 자에 있어서 그것은 유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화목해라. 다만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고 축복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든지 말든지 화목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향해서 화목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이 결렬되는 순간이 온다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고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금지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분수 이상의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목을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분수 이상의 것을 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바벨탑의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해서 너희들의 그 선한 마음들,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라.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악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해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악인들의 그 악이라는 것, 그 죄인의 그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의 악은 끝이 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시키면 그 악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였던 바울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넘기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바울의 삶이 어떻게 끊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죄가 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물론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중적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되었던 견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수인 줄 알면서도 그가 어려울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그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으며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사랑의 불에 녹아버린 마음에는 복수의 칼이 결코 남아있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악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고, 불신자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한다고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힘써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그들을 회심의 자리로 이끌 때 그들의 악한 삶이 끊어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요셉 공동체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품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을 이렇게 읽고서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써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함이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정말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 대속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정말로 그 희생을 담보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하나님과 반짝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선으로 우리가 힘써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공동체 25주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교역자들도 많이 바뀌게 됐죠. 얼마나 많은 교역자들이 거쳐갔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5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한결같이 머무시면서 예배를 세우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또 오늘 처음 이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25년도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또 주신 비전이 있죠. 그것은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청년 공동체의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면서 이 예배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25년도 1월부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5년 동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듯 아니면 오늘 처음 이 자리를 밟게 하셨듯 그것과 상관없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며 그 기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대와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요셉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